일어나 빨리. 띠리띠리 문자 와요. 알림음은 꺼놔요. 꺼놔. 조용 조용. 말씀 집중. 딴짓은 멈춰요. 멈춰. 기억해요. 어디서나 함께하는 하나님. 아멘. 햇비와 함께 이와 함께요 온라인 예배. 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히지쇼 카운트 스탑 10, 9, 8, 7 6, 5, 4, 3 친구들 안녕. 벌써 얼마 만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젠 셀 수가 없어요. 맞죠?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그렇네요. 그래도 우리 같이 열심히 예배 드려볼까요? 기도하고 오늘 예배 이렇게 시작할게요. 사랑이신 주님, 저희 여기 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얼굴과 얼굴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다시 얼굴을 보고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고,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 아이들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이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깨워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이 뭔지 다 알겠죠? 뭔가요? 뭐라고요? 아침 기도송이죠.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노래만 나와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나요? 그렇나요?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같이 율동을 즐겁게 해볼까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Come on 굿모닝 햇님도 굿모닝 참새도 굿모닝 다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눈가를 간지럽히는 아침 햇살, 주님의 손길 같아 살며시 미소 지으며 하나님께 인사해요.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굿모닝 햇님도 굿모닝 참새도 굿모닝 다같이 좋은 아침 좋은 아침 힘찬 하루를 보내자 기쁜 하루를 보내자 즐거운 하루를 보내자 say 좋은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나의 하나님, 사랑해요 오늘도. 언제나 나의 손잡고 함께 걸어주세요.
친구들, 선생님이 약간 하나 실수했어요. 어떤 건 줄 아나요? 선생님이 함께 손잡고 싶어서 이걸 2번이나 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 손을 제일 잡고 싶나요? 누구 손? 누구 손? 네. 우리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파도 신경송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여러분 마음에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나요?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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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그 마음의 공간에 뭘 채우고 싶어요? 네, 뭘 채우고 싶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의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자, 시작해봐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지 준비되어 있나요? 방금 들었던 찬양처럼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길 바래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하나요? 기름? 지금 기름 사러 갈 친구들 있나요? 기름이 필요해. 하고 있나요? 자, 맞아요. 기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을 확 피울 수 있는 기름. 그런 마음의 기름을 여러분들 늘 준비하고 있길 바래요. 여러분 친구한테 화내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선생님도 사실 고백하자면 아침에 현아한테 화내고 왔어요. 근데 그런 나쁜 마음들, 나쁜 마음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마음들을 확 불피울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런 마음에 사랑의 불꽃을 피울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 준비 되었나요? 함께 지금 이제 뭐 나올지 알겠죠? 우리 같이 변신해봐요. 선생님도 오늘 새로운 변신을 준비했어요. 자, 준비할까요? 변신해볼까요? 자, 다이프조대 변신! 짠! 저 변신했어요. 제가 오늘 어떻게 변신했는지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너무 빨리 변신해서 못 봤나요? 자, 다이프조대 우리 다시 해볼까요? 다윗부대 출동! 주님 내게 다가와 내게 말씀해줘 나의 마음 바라보며 나를 선택하셨다고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다윗부대 출동!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구조해 준비됐나? 어이 다윗구조대 출동! 처음엔 두려웠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했죠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 갇힌 어린 양들 구조하기 위해 우리 이 땅에 보내셨네 빅토리 빅토리 주 능력으로 승리하리 희망의 날 선포해 이 땅 가득 외치리 빅토리 빅토리 주 사랑으로 나가리 주님 사랑 내 맘속에 그 사랑을 너에게 친구들, 저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넘치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부름 받았어요. 혹시나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나요?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그 마음 없애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들,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없앨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들, 아픈 마음들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선생님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기도 시간이에요. 정연아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예배 왔어요. 저 예배 받아주세요. 코로나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달리게 해주세요. 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얘들아, 우와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8월 텐트 말씀 그렇게 예쁘게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있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자, 얘들아, 우리 8월 마지막 주예요. 8월 마지막 주 다시 한번 그 외운 텐트 말씀 한 번만 다시 같이 해보자.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는 막 박자 맞춰서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제 선생님보다 잘하고 있지? 그래. 자, 선생님은 다음 주에 9월 새로운 하나님 말씀 들고 찾아올게요. 우리 방학도 끝나고 다시 공부 시작하느라 힘들 텐데 다 같이 힘내자. 화이팅! 히즈쇼 바이블 챈 2. 올리
Yo 오늘 외울 말씀은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번 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좀 더 쉽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몇 장 몇 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번 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외워볼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1학교 설교를 5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지금이 6월달, 7월달, 8월달 8월달도 마지막 거의 다 가니까 거의 한 3개월 만에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말씀 나누게 됐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조효수 선생님께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시고 좀 부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주일학교 설교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부터 나누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레이스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또 본문 말씀부터 또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한 절인데요. 아주 쉽죠. 네, 여러분 119에 전화하면 누가 오죠? 소방관 아저씨가 오죠. 소방관 아저씨가 소방차를 몰고 이렇게 옵니다. 112에 전화하면 경찰관 아저씨가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구해주려고 또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좀 큰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200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지금 우리 주일학 친구들은 아무도 안 태어났을 때 같아요. 그죠? 그때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9.11 테러 사건이라는 게 났었어요. 9.11 테러 사건이 뭐냐면은 뉴욕이라는 곳에, 미국에서도 뉴욕이라는 곳에 비행기 4대를 훔친 나쁜 사람들이 이 2대를 저 뒤에 보이는 건물 2대에다가 충돌시켜가지고 비행기도 폭파시켜버리고 저 건물도 폭파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일부러 벌였던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일어났나? 한번 다음 영상 볼까요? 보세요. 이 건물이 있어요. 비행기 하나 갔죠? 그리고 이게 폭발한 거예요. 와, 터졌어요. 근데 또 한 대가 또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터졌습니다. 이 2번의 이 비행기 충돌로 인해서 이 건물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이 불타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 불타고 있는 건물을 향해서 막 소방관 아저씨들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사람들한테 피하세요, 피하세요, 빨리 살려면은 도망치세요, 도망치세요 라고 외치면서 이 소방관 아저씨들은 건물 속으로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냐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경찰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요. 소방관 아저씨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또 사람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이제 건물이 결국에는 무너져 내렸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막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어갔던 그런 일들이 그때 2001년 9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방금 말했던 소방관 아저씨 그리고 경찰관 아저씨들도 이 안에서 사람을 구하려다가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관 아저씨, 소방관 아저씨들이 죽은 걸 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무려 343명, 60명
이렇게 죽었대요. 그럼 왜 죽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분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저들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바로 그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하는 또 그런 어려운 일들이 2001년도 9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된 사람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렇게 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이런 말씀하시죠. 다 이뤘도다. 다 이뤘도다 말씀하셨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셨죠. 이렇게 돌무덤을 해치시고 나와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배워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내가 그것을 또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에 가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천국에 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걸 아는 우리는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엄마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누나 형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죠. 또 친척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이웃이 있어요. 아까 사는 사람들에게도 꼭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또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사는 곳뿐만 아니라 저 먼 곳 다른 나라까지 나가서 나를 전해주지 않으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세요. 자기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20년 전쯤에 130년 전쯤에 한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왔었습니다. 여러분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하자면 한국의 최초의 병원이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바로 제중원이라는 병원, 그 서양식 병원이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것도 기독교에, 그러니까 한국에 복음을 전하렀던 알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제중원이라는 그 병원이 현대에 와서는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도 오셨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특별히 또 학교를 세우시는 거에 달란트를 갖고 계셨고 교육하는 거에 달란트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또 경신학교라는 곳을 세우는데 저 뒤에 화면이 흐릿흐릿하지만 이 경신학교가 현대에 와서 뭐가 됐어요? 연세대학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세대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분의 이름은 유비 캔드릭이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1년을 사역하면서 얼마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주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만약에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다 이 나라, 이 한국을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왜? 내 1000개의 목숨을 다 예수님을 알리는데 같이 쓸 수 있도록 쓰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운동가들, 일제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런 선교사님들의 헌신 위해서 나왔고, 김구 선생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선생님, 이런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봉사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 봉사와 헌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문제. 세계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바로 200여 개의 나라가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유엔에 등록된 나라는 19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들 다 포함해 보니까 올림픽에 참여한 나라를 다 포함해 보니까 200여 개국 되더라고요. 자, 근데 또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어요.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까맣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누렇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되게 많은 인종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다양한 민족들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어떤 인종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로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 분포들이 있어요. 동양아시아 사람이 22%가 있고 중동 사람들이 26%가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16%가 있고 백인들이 14%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여러 나라 중에 몇 개의 나라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 북한이죠. 북한에는 세계에서 기독교밖에 가장 심한 나라예요. 기독교 인구는 사실 저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지만 통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독교를 믿었다 하면 바로 다 따죽이거나 다시 감옥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심한 고생을 하고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려운 나라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라죠. 두 번째, 이란이에요. 이란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 만약에 이슬람교를 믿는 이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게 되면 바로 사형에 처하거나 감옥에 가요. 아주 무섭죠. 근데 우리는 아주 편하게 믿고 있잖아요. 또 가까이 또 있는 일본은요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 많았을지 모르는데 지금은요 채 1%도 되지 않는 통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뭐가 또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자, 그러면 이 큰 성읍 니느웨,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 가장 큰 성읍이 어디일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또 가장 많은 또 가축이 많은 곳이 또 어디일까? 생각해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는 나라 생각해보니까 딱 두 나라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중국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인도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 바로 저에게는 인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인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송동희 사모님, 그리고 이해나 우리 친구도 같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같이 인도를 가게 됐습니다. 자, 인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도는 한국에서 보통 한 8시간 정도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요. 경유를 하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나라의 33배 크기예요. 엄청나게 크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도 알아보세요. 특별히 인도는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억 명,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점으로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민족 국가예요. 여러 인종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부가 하얀 사람, 피부가 까만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이상하죠? 한 나라인데도 북쪽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고 남쪽 사는 사람들은 피부가 까맣고 또 이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동양아시안 사람처럼 생겼죠? 근데 저도 이 사람들을 인도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 아니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인도 북동부에 살고 있는 나갈랜드 지역에 살고 있는 나갈랜드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저는 인도의 푸네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선교지를 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은 선교지를 가지 못하고 이렇게 또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렴,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렴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렇게 바로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미얀마에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에 있어요. 어려움을 위해서 미얀마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 먼 곳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 이영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송동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해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사진에 인도를 이렇게 갔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우리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 인도 가운데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헌금이에요. 저희 가정은 가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금을 통해서 또 우리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000원이 됐던, 그것이 10,000원이 됐던, 적은 액수든 큰 액수든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헌금을 보낼 때 여러분들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또 헌금을 하는 걸 통해서 보낸 선교사로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로나가 끝나면 당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했대요.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곳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래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것을 지금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옛날에는 되게 많이 갔었는데 해외여행을 못 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게 가장 큰 소원이래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이 바로 이렇게 큰 비행기를 타고 단기 선교를 올 수가 있어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거 바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렴. 예수님을 모르는, 나를 모르는 저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너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렸다라고 그것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뜻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에 출발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갈 수 있고요. 미국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어디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갈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인도도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인도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면 꼭 비행기를 타고 함께 와서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레이스교회 어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레이스교회 어린 친구들이 이 열방을, 우리 이 수많은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여러분께 기도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를 믿는 땅이에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많이 믿어요. 근데 인도는 힌두의 땅도 아니고 이슬람의 땅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인도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기도해 주세요. 또 모든 종교의 우상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는 그런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거짓 종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도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인도를 가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정말 든든하게 우리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남은 8월 한 달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내 가까운 친인척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물론이고, 또 저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지 못하지만 또 기도하고, 또 헌금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은 또 단기 선교가 열렸을 때 같이 단기 선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레이스교회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목사님 설교 잘 들었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서로 인사해볼까요? 친구들 안녕.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 계속 만나자. 자, 그리고 다음 주 대표기도 정현주 어린이에요. 정현주 준비하세요. 지난주 챈트 영상 보내준 친구들 진짜 멋졌어요. 선물이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가져가세요. 친구들이 못 오면 엄마 아빠한테 꼭 얘기해서 다 가져가세요. 더 상세한 내용은 또 안내 드릴게요. 카톡을 통해서. 자, 주기도 문성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꼭 만나요.